한 60대 부부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을 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화한 거 아시겠죠? 실화는 아니에요. 우화입니다. 그래서 와서 천사가 30년,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상을 주겠다.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오랫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행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빌었더니 그 즉시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항공권하고 여행 경비를 주었답니다. 이 남편도 이제 소원을 빌어야 돼요. 남편도 이제 그 부분에 각각 이제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내의 소원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남편이 슬그머니 발을 아내에게서 한 발자국 멀리 뛰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요 저보다 20살 젊은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옆집에 보니까 이제 젊은 여인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탐이 나서 부러워서 그래서 그런 소원을 빌었답니다. 문제는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천사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참 난감한데 하나님이 상주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안 들어드릴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은 거를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드리긴 할게요. 근데 후회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천사가 소원을 딱 들어주고 그 다음에 쏜살같이 사라졌다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남편이 20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더 늙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잠언 5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남편분들 다 아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버리지 않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늙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대인계명에 해당합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는 행동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 동기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 행동에 앞서서 그 동기와 욕망이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로 딱 나옵니다. 우리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똑같은 단어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신명기로 가면 신명기 5장에 가면 거기에는 똑같이 앞에 부분에는 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똑같은 단어 하마드를 사용하는데 뒤에 부분에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뒤에 부분에 있는 고 탐내다라는 단어는 아와라는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다른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을까? 중간적인 단어가 아와라는 단어예요. 아와라는 단어는 바라다, 소원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없다면 그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와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 몸이 기울어져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지하철에 딱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금방 대번에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딱 앉아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더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더 자주 돌아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더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몸이 기울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화되어서 하마드까지 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마드는 몹시 바라고 갈망하다가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욕망의 상태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탐내다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어서 도대체 그 욕구와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웃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지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탐내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이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끝이 없고 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시면 이 미물에 우리의 욕망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딱 붙어가지고 생물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바로 거머리 아닙니까? 그 거머리가 붙어서 그래서 다오다오 하듯이 그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까지,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욕망하는 마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에 대해, 그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욕망이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을 부으면 곧 스며들다가 사라져 버려요. 언제 물을 부었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죠. 또 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에 물 말고 다른 무슨 물건을 다 집어넣으면 다 태우고 나서 또 달라고 그러죠. 자취도 없이 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갖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만족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스올에 비유합니다. 스올, 여러분, 욕망으로 지배된 영혼은 스올 곧 지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또 잠언 21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풀지 못하는 영혼, 달라고만 하는, 탐하기만 하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을 하나님께서, 탐심을, 탐욕을 왜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십니까?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지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 양심이라는 걸림돌을 그냥 거침없이 넘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법에 대한 부분도 그냥 막 넘어가고 돌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법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건 평판이에요, 평판. 그런데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평판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침범하고 누그러뜨리고 밟아버리고 그것을 범하는 욕망의 상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심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따르면 제 십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인을 향한 범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 사망, 영혼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탐했어요. 무엇을 탐합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의 벌거벗은 모습,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간음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제 10계명 문제, 제 10계명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의 집,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나니까 간음, 제 7계를 범하고 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아내의 이 거짓말이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와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근데 아내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결국 살인의 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7계와 9계와 6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도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질 수 없게 되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아내의 머리에서 나온 거짓 증인 세우는 것, 거짓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죽였고, 그래서 9계와 6계를 범함과 동시에 나봇의 포도원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걸 자기도 갖고 싶었어요. 뭘 갖고 싶었냐?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받는 인정과 명성을 자신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판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그 칭찬과 명성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탐욕으로 도둑질하다가 이제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선생님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파는 탐욕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탐욕이 시작이에요. 탐욕이 시작. 그러니까 제 10계명의 10계, 그 마음의 역사는 우리의 이 탐하는 마음, 소원, 욕망에 대한 부분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지경에서 넘어가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할 자리,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탐욕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나는 잘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 그 자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탐욕의 문제에 들지 않을 방법은 먼저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욕이 이웃집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결국 내밀지 말아야 되는 손을 내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저 이웃을 부시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탐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까지 임한 시험일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임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먹을거리, 저곳에 가면 저것을 먹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배가 더 큰 만족으로 나의 육체에 응답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부추겨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주목해서 볼 거야. 인정 욕구가 거기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망이 그냥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두 번째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 사단이 얘기합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지배권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또 뭐가 있냐?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결혼 신혼초에부터 누가 기세를 잡는가, 그게 지배 욕망이에요. 거기서만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나중에 자녀들, 가족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고 또 세상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욕구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구가 있어요. 위가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뭔가 음식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래도 좋은 것으로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더럽고 그리고 영양가 없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을 구하잖아요. 위가 있으니까 물을 구하는데 더러운 물, 미생물이 있고 기생충이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예요. 폐가 있으니까 공기를 원합니다. 몸이 있으니까 씻기를 원하고, 몸이 있으니까 쉴 곳을 구하고, 몸이 있으니까 덮을 곳, 옷에 관심을 갖잖아요. 옷에 관심을 가질 때 누가 넝마주의 같은 옷을 원합니까? 걸레 같은 옷을 원하겠어요?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구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으니까 거주할 곳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인데 그걸 갖도록 하는 건 기본적인 자연적인 욕구인데 그걸 우리 17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면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끓어서 계속해서 때려붓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때려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서 돌파해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는 상태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충만을 얻고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건 만족이 어디서 오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자족의 삶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 생활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시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리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또 하나의 명저가 있어요. 또 하나의 명저가 무엇입니까?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소유하려고 하면 소유하려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 소유에 의존하는 일이 일어나고, 소유에 의존하려고 하면 그 의존적인 존재가 그 소유에 의해서 완전함을 얻지 못해요.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는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그 공허를 메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때려 부어야만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온 천하가 다 들어가도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온 천하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일도 쉽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만몬을 사랑하지 않는 자족의 삶, 만족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를 그러니까 물질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소유에 집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하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진단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순간 갑자기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보에 밑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인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어요. 탐심은 죄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노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마음은,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실은요, 욕망의 문제를 완전히 다 비울 수 없는 존재예요. 불교는 비우라고, 공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제어하거나 끊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억누른 것 같은데 옆집 사람이 새 차 타면 그 엄친아라고 아시잖아요.
엄마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엄마가 닥달해서 나의 삶에 침범해서 들어오잖아요.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막 뒤흔들려요. 그래서 들볶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세상의 것, 이웃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열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쭉쭉 그 욕망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중요한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더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탐심에 사로잡히지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길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진정한 만족이,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일그러진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욕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을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침략하면 하나님께서는 뺏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소비가 곧 행복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SNS의 사회입니다. 수많은 SNS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요, 잘 포장된 멋있는 삶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니까 우리는 나만 이꼬라지로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교하다가 나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신 숭배의 시대, 물질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만몬주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아야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서 만족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만복으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본주의 물신주의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